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곱 집사의 선택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본론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은 지난주 초대교회의 성장과 함께 찾아온 첫 번째 문제,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질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도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물질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물건이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 물질이 절대로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든 그리스도 밖에 있든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물질이 열려서 그들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그의 평생에 물건이 닫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가도 물질이 많아지면 순수한 신앙을 그 신앙의 순수함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로 구별된 물질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임의로 사용하면 그는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물질을 자기 부모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말하기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여 내가 그 물질을 부모 공경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그 물질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물질을 범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물질과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구제의 물질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구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물질로 구별된 헌금은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나의 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오래 내 손에 잡고 있다 보면 바로 그 물질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장을 통해 초대교회의 성장과 함께 찾아온 두 번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과 성령 충만함 속에 나아갈지라도 많은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그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두 번째 문제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네, 첫 번째, 초대교회 안에 일곱 집사가 세워지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번호 3개가. 첫 번째 가로 1번,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에 잘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이 갈등의 문제가 다시 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인데 그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은 둘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순수 유대인을 히브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본토를 떠나지 아니하고 유대 땅을 지킨 바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순수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들은 핍박을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로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어려움도 고통도 또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결국 본토로 돌아와서 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헬라어, 다시 말해서 그리스어를 그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예루살렘은 이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순수 정통 유대인들은 바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정통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밖에 나갔다가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그들이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온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같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따라온 이방인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됐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초대교회의 주축 멤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내지는 아람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이방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도 디아스포라가 발생하지만 그 전에도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이 본토를 떠나서 밖으로 나간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그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런 여러 사람들, 또는 그 당시에 헬라의 정복과 또 그 페르시아의 정복과 이런 정복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 고향 땅인 바로 이 이스라엘 땅,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본토에 정착한 많은 각양각색의 이방인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교회는 매일의 구제에 힘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일일의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가족을 잃고 또 고아나 과부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병들므로 가족들에게 버림받거나 사회적 약자가 된 많은 환자들 등등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매일의 그 봉사, 매일의 구제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 구제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봉사하는 일들을 중심이 된 사람이 히브리파다 보니까, 또 이게 이방인들은 언어도 잘 안 통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딱 보면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과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잘 대해주고, 또 이 헬라어를 사용하거나 좀 이렇게 이방에서 온 이런 사람들을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소홀히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줄 거 1개만 주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2개를 주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1개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소홀히 대하는데, 이런 일들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욕을 누가 먹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제자들 가운데 히브리인들이 저 중심이 돼서 그 일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욕을 먹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까닭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기 시작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줘야지. 우리가 옛날에 어릴 적에 어렵고 힘든 때는 정말 돌도 씹어 먹는다고 했잖아요.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런 때라서 지금 우리가 음식이 많으니까 뭐 조금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말 이런 양식들이 궁핍한 시대를 살아갈 때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또 이 배고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서 이제 제외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원망과 불평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회에서 귀환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일가 친척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이 많이 섞여 있었고, 고아와 같은 존재들, 다 그 부모를 다 잃고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알듯이 그 페르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가족을 다, 이스라엘은 그 페르시아의 공격,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공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수르의 공격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의 90%를 잃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의 90%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런 가운데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교회가 온전히 돌보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흔히 정말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해서 왔는데, 요 와보니까 저 세상이나 여기나 다 똑같네. 막 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다 지금 막 믿음이 충만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에 파고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걸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써 사단이 거기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이 초대교회에 또 다시 한번 2차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욕을 먹으니까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다. 응? 왜냐하면 욕먹고 시큰 욕먹고 말씀 준비해서 가서 하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대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구제와 봉사 등 이런 것들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을 운영하고
그 일일의 양식을 통해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이 업무들을 담당할 수 있는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세워갈 수 있는 봉사자들이 있어짐으로써 교회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7 집사와 같은 일꾼들을 세움으로 교회 안에 갈등을 해소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봤던 말씀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초대교회는 또 이런 갈등이 있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교회가 성장해 가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그 부족함이 자기의 부족함이지만은 그게 또 교회의 부족함으로 전가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잘 해소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1번의 2번입니다. 갈등을 해소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스템의 작동이 이루어졌습니다. 3절에서 6절인데, 교회 내에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자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사도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바로 강력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리더들의 조건은 무엇이었냐? 첫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 기도를 인도하는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렇게 모든 것이 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픔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또 어떤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일을 지혜롭게 잘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셋째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노회장으로서 노예 일을 이번에 일들이 많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들이 많겠지만 그 일을 할 때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제가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육신의 모습이 좀 드러난다든지 하면은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그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지혜가 충만해야만이 그 일을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선택이고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 그 문제들을 어떤 것들을 일하고 풀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지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또 믿음도 충만해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또 잘 또 이끌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 오히려 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격을 커버하고 또 순화시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준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그 문제를 순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져갈까요? 그런데 리더가 만약에 그 문제를 더 계속 강화시키고 막 문제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더 전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 막 이 문제가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막 충만해서 마치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고 있는데 마치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 작게 만들고 또 그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잘못 확산되게 되면은 교회가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 초대교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뭐 우리를 소홀히 여긴다. 또 뭐 거기 뭐 음식이 넉넉하고 많으면 괜찮은데 항상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 해결해 가면서 교회 재정의 문제라든지 교회 어떤 일의 문제라든지 어떤 것들을 또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리더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통해 주님의 뜻을 맞추어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지 못하고 재능이 뛰어나지 못하고 부족해도 이렇게 항상 성령에 의지하고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탁월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 선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이끌어주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성도들의 가정도 일터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등을 해소하고 교회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스템의 작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세워진 7명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활약상은 이번 주 후반 두 번째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가장 먼저 또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볼 수 있죠. 정말 오래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또 순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리더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중 유일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쳤고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더는 브로고로인데 이 브로고로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요한복음을 받아서 이 기록한 서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계속 살아서 사도 요한에게까지 가게 됐고 사도 요한이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다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을 이렇게 말하면 이 브로고로가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리더는 니가노르인데 니가노르는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과 같이 말씀을 전해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스데반과 함께 순교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리더는 디몬인데 디몬은 보스트라라는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보스트라가 어딘가 이게 보면 아마도 이 요르단 북부 쪽 그쪽 그게 아닌가. 요르단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요르단 우리가 그 페트라성 갔다 왔잖아요.
그쪽은 남쪽이고요. 베트라성 쪽은 남쪽이고 거기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갈레아디아라든지 그 튀르키예 쪽으로 더 이렇게 올라간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잖아요. 바로 그런 하란과 같은 그쪽 좀 더 위쪽이 아닌가. 실제 그쪽에 그런 쪽에서 교회들이나 기독교들이 또 그 역할들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보스트라 요르단 어떤 북부 어떤 그냥 보스트라라는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일종의 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여섯째 리더는 바메나인데 바메나는 훗날 로마의 트리안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립보는 어디신지 알죠?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터키에는 3%가 서양이고 97%가 아시아권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곳에 바로 아시아의 7교회, 성경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인데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7번째 리더는 니콜라입니다. 5절에 그를 소개하며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5절에 나오죠. 뒷부분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그랬잖아요. 바로 그는 이 시리아 안디옥 혹은 비시디아 안디옥 태생의 이방인이었지 않았나. 이방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니콜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가 나오는데 그중 버가모라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버가모에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는 이유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콜라당은 진리와 믿음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죠. 배반하고 아마도 그가 유대교에 입교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것은 유대교의 사상, 시오니즘과 같은 사상 아시죠?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그들이 가면서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집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오니즘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이 무기들을 만들고 전쟁에 필요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이슈탄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만든 게 바로 핵폭탄입니다. 이런 폭탄들이 있잖아요. 많은 그런 폭탄들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그런 일에 유대인들이 기여했고 일부는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의 바로 그 원자폭탄, 핵폭탄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데 기여하고 또 일부는 일본으로 갔죠.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 또 깃들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리와 믿음을 배반하고 아마도 이 유대교의 사상과 율법의 가르침으로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며 율법에 치우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반하는 이 음란에 대한 공격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니콜라에게 왔지 않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유대교회는 크게 에스라 시대에 탄생한 것이 유대교입니다. 에스라서 아시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가 나오는데 바로 그때 이 에스더 시대에 탄생한 것이 유대교라는 것이 탄생을 했고 그 유대교에는 4개의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무슨 파예요? 에세네파 광야에서 있는
선지자들이나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에스네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제사장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 바리새파예요. 그 다음에 강경파 해가지고 이들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당원이라는 말 있잖아요. 당 들어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당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회당은 괜찮습니다. 회당은 괜찮은. 당이 들어가면 안 좋은데 이 당의 이 헤롯 당, 그래서 강경파들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강경파들,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성지순례에 4개의 구역이 있어요. 유대인 구역이 있고, 기독교 구역이 있고, 또 아랍인들의 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정교회 쪽인가 이쪽 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도 그 유대인 구역의 강경파들, 이 까만 옷에다가 하얀 이 와이셔츠에다가 까만 정장을 입고 까만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막 돌로 막 그곳을 던집니다. 다른 걸로 안 던져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 돌로 던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 다 돌로 던져가지고 방해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유대인 안에서, 땅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경파 4개의 파가 있어요. 이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탄생, 그 민족의 새로운 탄생, 그 민족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민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니콜라가 아무래도 이 유대교 사상 안에 가지면서 그 유대교의 사상과 율법에 빠져가지고 이 진리와 믿음을 놓는, 거기서 변절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않았는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 집사들이 세워져 가지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여기 이제 사도행전 6장인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이들이 다 흩어지죠. 그죠? 마지막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기서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인데, 제가 이제 연대적으로 이 로마서 사도행전 8장을 갈 때 좀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일부로 그 화재를 발생시켜서 그 화재에 대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다 뒤집어 써서 유대인들을 막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죠.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다시 이 세계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져 가는 거예요. 흩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AD 72년에 노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들이 완전히 다 이제는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유린하고, 그렇죠? 스페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이라든지 그런 건 흩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2차 세계대전 가운데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그죠?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또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7 집사가 세워져서 이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 결과, 네 번째죠. 네 번째네요. 네 번째, 그 결과, 거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에 대한 이 봉사의 문제를 해결되자 사도들은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그걸 나누고 교감하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자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무장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밥에 먹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막 뭐하고 막 이런 건 잘해요. 하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들을 가보면은 이게 막 은사 막 어떤 목사님 막 은사로 해가지고 막 뭐 병도 치료하고 뭐 예언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순복음 교회 있잖아요. 초대 순복음 교회는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지만은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순복음 교회는 전부 다 말씀으로 다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방에 대한 이단에 대한 딱지들도 떼버리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더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결핍을 가지게 되면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로 돌아볼 수 없잖아요. 사람의 말로 돌아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 7 집사를 세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니까 막 사람들이 더해졌던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사역을 통한 교훈입니다.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정말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집사로 세워진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하나님의 역사에 이적에 참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원만하게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막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막 이제 야, 너의 그렇게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막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막 그런 논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가지고서 이 논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문제를 가져오지만은 말씀에 대한 논쟁이 많아지고 계속 너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네가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행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막 하면서 이런 것들을 논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셀 모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셀 모임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시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셀 모임이 첫째는 리더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셀원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다가 와가지고 원고 내가 요즘 원고 좀 줄이라 했는데 줄이고 있는지 모르겠어. 원고 보고 뭐를 하나 할까?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여기에 있는 거 하나 고르는 거야. 이 중에 뭔가 하나 고르는 거야.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것을 삶에서 일터에서 그것을 부딪히고 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말씀을 듣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들을 그거를 메모를 해놨다가 그죠? 메모를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얻는 이런 말씀을 듣다가 보면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은 이 생명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우는데 그런 삶에 집중을 하고 오다가 딱 여기서 예수한테 난 진짜 지난 주간 한 주간에 이렇게 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평범하게 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갔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 편안한 하나님이 자유와 평강을 주셨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은 그 시간이 저 사람은 저런 데서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서로가 도전이 돼야 되고 서로가 이런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에너지들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펑펑 놀다가 그냥 주일날 토요일날도 안 봐. 토요일날도 안 보고 뭐 펑펑 놀면서 안 봐. 주일날 와가지고 나는 여기 스데반도 아니고 필립도 아니고 나는 뭐를 하나 할까? 다 나한테 안 맞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다 믿음. 근데 믿음도 자기 믿음을 함께 나눠야 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저도 믿음 생활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정말 주일날 와가지고 뭐가 하나도 좀 적어갖고 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삶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깨끗한 사람들, 이거 접어가지고 그대로 자국까지 있고 이렇게 가져온 사람들. 그러니 그 셀 모임이 무슨 얼마나 막 큰 재미가 있겠어요. 이 논쟁이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 논쟁을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안에서 이것을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데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새롭게 전파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게 되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그러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스데반이 그 같이 모인 구레네 사람, 또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11절에 보니까 유대교의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이 율법은 이제 하등한 것이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율법으로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을 하실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을 했다. 이 말은 이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풀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계시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왔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유대교 안에는 아직도 이 모세의 율법에 머물러 있고 이 모세의 율법에 쩌들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잘 들어보면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의 약속들이 완성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목적은 바로 스데반을 공격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그 스데반이 위기에 처하면서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회라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의 그 어떤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그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서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율법 아래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들의 목적은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야, 사도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 일을 하네, 이래가지고 이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예루살렘 장안에 막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확 뜨는 거잖아요. 뜨자 그를 죽이려고 그를 공회 앞에 서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죠. 14절에 특히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 성전을 헐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려는 것은 성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하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부활하실 것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성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통해서 성전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너희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 됐는데 그 성전됨의 중요한 역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마치 그들이 그것을 이 스데반이 아마 그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예수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지금 스데반이 와서 하려고 한다. 응? 예수가 하려고 했던 것을, 그래서 이 성전을 헐려고 한다. 아마 이 성전을 폭파시키려고 한다. 지금 어디서 폭탄을 구해다가 다 여기 해가지고 성전을 폭파시키고 이 지금 우리의 이러한 그 예루살렘과 이 모임을 해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이 너무 극성맞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달라드니까 이 협의를 한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의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예배, 이들의 제사 제도는 내가 허용을 하겠다. 대신에 너희가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금하라. 해가지고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그 예배를 지금 합당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거짓말을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를 여기를 폭파하려고 한다. 그럼 폭파하면 이슬이 로마 정부의 이 제재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제사제도나 예배를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악용해 가지고서 마치 스데반이 이것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15절에 보는데요. 15절에 그 말에 14절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거늘, 그게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헐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을 다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스데반을 공격을 하고 이 사람이 바로 이 성전을 헐고 이 폭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제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봤어요? 그 스데반을 딱 바라는데 이 스데반이 바라보는 순간에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성령 충만함 속에 그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스데반의 이 순교와 관련된 역사들을 함께 보게 될 텐데, 바로 이렇게 그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가 너희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지옥불로 가는구나.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처럼 바로 유대교는 이렇게 사단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이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왔지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주의에 의한 이단으로 빨린다 했잖아요. 바로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유대교의 이런 영향력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역사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어둠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오는데 선지자들을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은 헤롯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 또는 이런 그 우상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지금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지금 유대교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저마다 갈등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죄인들로 구성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 속 초대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비난과 불만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불평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성숙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로 구하며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갑시다. 비록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열어가고 함께 힘써서 이루어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